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숨긴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여기느냐, 받아들이느냐, 생각하느냐, 가치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세상을 대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떻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것, 특별히 형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가장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이 형제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이에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어때요? 처음 가서 보면은 야, 얼마나 반가운지요. 너무 반갑고 진짜 가족 같고 이웃 같고, 한국 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외국에 가서 이제 이민해서 살고 하다 보면은 제일 사기 많이 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또 같은 동족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 형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살린 형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이 밉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저 선한 일을 하는 의도 속에는 분명히 안 좋은 마음가짐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형제를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형제가 아무리 밉더라도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가치 판단으로 그 형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아무리 어떠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예수님이 그 형제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형제를 대하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를 형제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가족을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가족을 왼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형제를, 가족을 대할 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강연을 한번 찾아서 듣는데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생사 위기를 겪고 나서 그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것들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인문고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읽어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데 되게 와닿았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물건을 본다는 거예요. 물건, 제도,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건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건을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이 물건 바라보는 것,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순간 물건만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물건 속에 있는 이 물건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제도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법과 같은 것이지요. 제도, 법, 시스템. 이게 그냥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이 물건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상위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 철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철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물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물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줄 알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물건에 더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떤 제도와 법, 시스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사람, 세상에 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가치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낮게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산다면 우린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보여지는 것에 현혹될 때가 있어요.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의복보다도 너의 몸이 더,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가 걸치고 있는 의복에 따라서 지위, 고하, 또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가진 자인지 없는 자인지 이거 판단하기 전에 그 속에 있는 몸,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한 사막의 여행자가 힘겹게 사막을 걸어가는데 이 전당 하나, 가방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달려가서 전당을 열었더니 거기 안에 황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와, 황금이다. 이제 나는 부자다. 한순간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황금을 들고 사막을, 그 모래사장을, 사막을 걸어가는데 점점점 힘이 들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울상이 되어버려요. 사막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입니까? 물입니까? 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내 눈이, 내 가치관이, 내 관점이, 내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서 다른 형제를 대할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고 가는 많은 이들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겉모습, 보여지는 것, 물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믿음의 가치관이 있는지,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고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 가치관이, 내 선입견이, 내 편견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틀 안에서 그 사람을 재고 야,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혹시 같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예전에 교회에서 음식을 늘 챙겨가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보고 많은 집사님들이 수군수군 됐어요. 주방일하는 여신도회 회원들이 특히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저 권사님 왜 항상 음식 챙겨가는지 모르겠다고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수군수군 됐어요. 알고 보니까 권사님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떻게라도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권사님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치 평가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형제들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넣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여기는지 다시금 이 말씀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형제로, 가족을 가족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고지순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물건과 제도, 철학 이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